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 마가, 누가에도, 요한복음 빼놓고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다시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밭에 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배경이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무리는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이게 바닷가하고 해안까지 조금 떨어졌겠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시고 이 안에 네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 씨, 사실은 이 씨의 생명은 뭐냐면, 씨가 죽쟁이냐, 진짜 살아있는 씨는 씨앗은 지난번 해외 토픽에도 나온 것처럼 2000년, 3000년이 지내는 그 시기에도 그 종자 씨앗이 살아있으면 땅에 심으면 발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밭을 말씀하지만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씨예요. 이 복음이 씨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씨예요.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실제 밭을 비유하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길가에 있다, 분주해서 늘 사는 삶이 바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왔는데 이게 발아될 시간이 없어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렸다.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이 떨어진 이것이 바쁘고 세상 경황이 없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게 발아하고 꽃피고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160, 30, 마가 누가 쪽으로 가서는 또 다르게 30, 60, 100배로 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변화의 축복은 좋은 너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사법과 사실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이 책을 이제 한 주간 읽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유재덕 씨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문화와 풍습이 어떻게 다른가, 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까, 일부러 길가에 뿌렸는가, 아니면 가다가 씨앗이 뭐 구멍이 떨어져서 길가에 뿌려졌는가?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농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처럼 논농사가 아니에요. 밭농사예요. 예. 그 팔레스틴 땅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건기, 우기.
우리처럼 사계절도 아니고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져 있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거의 비 한 방울 없어요. 아주 메말라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푸석푸석한 거예요. 예? 비도 또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닌데, 비가 내리면, 갑자기 내리면 그냥 사막에 길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와디라 그러는데, 막 하고 물 빠진 배수로가 없어요. 그 동네는. 왜? 비가 잘 안 내리는 동네니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주로 보면 밭농사인데, 밭을 일구기가 쉬우냐? 아니에요. 전부 다 석회암 돌덩어리예요. 나라 전체가 아주 보면 광야 전부 돌덩어리예요. 석회석, 넓적넓적한 석회석이 쫙 전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토양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돌 주워내기 바쁜 거예요. 그럼 이 돌을, 밭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주워내면 어떻게 하죠? 어디 멀리까지 가가 버리면 언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돌을 한쪽에 모으니까 돌 탑 비슷한 게 세워지고, 돌 세워지면 이게 뭐냐면 밭 경계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집 밭, 저 집 밭이 뭐냐면 돌무덩이 보고 이 집 누구 집 밭이고, 이 집은 누구 밭이고, 돌무더기를 쌓아놨다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주로 뭘 했냐면 밀, 보리, 콩,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게 뭐냐면 무화과, 올리브, 석류, 포도. 성경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 7대 작물이라는데, 이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물이 자라려면은 농사의 결정적인 것이 세 가지를 피해야 돼요. 이 농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박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으로 넘어오면서 건조한 공기하고 공중에서 부딪히니까 가끔 뭐가 내리냐면 우박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럼 농사 지으려고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과나 배 농사 지었는데 우박이 와가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피해야 될 게 우박. 두 번째 이게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열풍. 이걸 시코크라 그러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고 사람도 다 말릴 정도로. 이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 드라이기 몰라요? 여자분들 머리 감고 나면 드라이 하잖아요. 뭐 저는 뭐 평생에 드라이를 안 하니까 그냥 뭐 세수비누 하나로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전 샴푸도 안 해요. 일생 계속 그냥 비누 하나로 해결해요. 자, 그런데 머리를 말리고 하기 위해서 드라이를 할 때 열풍, 열으로 뜨거운 걸 하면 웽 나오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을 다 말려버린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언덕 동편에 올라서 박농글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는데 동풍이 불어오매, 이 시코코가 불어오니까 막 너무너무 더운 드라이기를 코에 갖다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짜증내잖아요.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못 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성내고 막 달라드니까, 성내는 게 맞냐?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막 못 됐어요 아주. 그런데 그 시코코를 만나보면 이해는 된다고. 뭐 뜨거운 지금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예요. 시코코. 또 하나는 뭐냐?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때로 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때가 올 때는 햇빛이 가려질, 갑자기 낮인데도 깜깜해지면서 메뚜기 때가 오는 거예요. 열재앙 때도 메뚜기 재앙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이 한국에서의 메뚜기, 그거 잡아가지고 메뚜기 반찬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때로 와가 파란 색깔은 다 없어져.
모든 파란 색깔에는 색깔은 농사 실컷 잘 지었는데 겜셋 하나도 뿌리까지 다 깔고 뭐 없어요. 펄벅의 대지에도 메뚜기 떼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도 지금 메뚜기가 때로 이동하면 농사 없어져 본다.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박, 동풍, 메뚜기 떼. 그러니까 농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다 지어가지고 창고에 넣어야만 농사가 끝난 거예요. 고전까지는 지금 다 됐는데 갑자기 열풍이 불면 쭉대기 돼버려요. 그리고요, 우박이 치면 다 떨어져 버린다. 그거 남가놓고 아이고 2개 다 피했나 하는데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메뚜기 떼가 오면 겜새 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왜 길가에다가 뿌리 짓는가? 농사를 지은 분들은 금세 이해를 해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잡목만 무성해요. 한 1년, 2년 묵으면요,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2년, 3년은 뭐 1년만 관리 안 하면 이 잡목이 자라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돌무더기를 해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가긴 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서 잡목만 자랐으니까요, 돌무더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밭 중간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그 해치고 밭 중간으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밭 중간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되죠? 단단해져요. 굉장히 단단해진다고. 단단해지는데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밀이삭 사이를 가다가 밀 지금 먹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입에서 들어가는 거는 나오는 것 문제지, 입에 들어갔던 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문제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문제지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길가에 뿌리칠 수밖에 없는 게 잡풀을 급하니까 아까 돌멩이 겨우 해놨는데 농사 이제 잡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적합하지 않다. 쟁기질을 하려 하면요, 거기는 쟁기질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돌멩이가 많다고 아까부터 석회성이 많아요. 가다가 보면 돌이 꽉 튀는 거예요. 사람 다치기 쉽사이고 이렇게 겨우 가는데 누가 부른다고 뒤로 돌아보면 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잡목 대충 하고 계속 다니던 길은 어떻죠? 사람이 자꾸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뿌릴 때 농사하러가 씨 뿌리러 가니까 이게 길 낳는 거 뭐 생각할 수 없이 뿌리니까 단단한데 뿌려지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보니까 아주 깊은데 이렇게 흙에 숨겨지지 않고 길가에 단단하게 사람 많이 다른데 뿌려지면 적시 와서 먹어버린다.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게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염려, 근심, 걱정, 건강, 자녀 문제,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거냐, 너무 염려하고 바쁘고 고통스러우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돌밭에 말씀을 하면서 들어는 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밭. 여다가 이제 씨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돌무더기 사이에 그 돌만 하는 손에 묻은 흙이 몇 개 갔는데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지니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나오는데 깊이 흙이 없으니까 해가 시커고 열풍이 확 불고 하니까 말라버려.
돌밭, 마음밭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강팍해요. 은혜 떨어지면, 누가 은혜 떨어졌다 안 했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냥 베토벤이 월광곡 짓기 전에 인상이에요. 그냥 찌푸리가 그 사람만 보면 빨리 피해야지.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빨리 피해야 돼요. 위험해요. 그 사람 보면 뭔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 경우는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 딱 얼굴 표정만 피해야 되겠다. 조금 있다가 만나야 되겠다. 이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마음이 불평한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이 마음에 있는 불평, 불만, 이게 돌밭이 되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장가계라는 중국의 아주 아름다운 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중국의 화가가 그 장가계를 보고 정말 천하제일경, 천하의 최고의 경치, 천하제일경, 정말 가보니까 천하제일경에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야 대단하다. 너무너무 그 신이 빛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잔도 이제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밑에 보니까 만길이니까 구름도 옆에 있고 하니 겁나가지고 못 가요. 그 좋은 길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벌벌벌 떨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아름다운 길이에요. 근데 그 산에, 그 뾰족뾰족한 산에 군데군데 소나무가 서 있고 또 다른 나무들이 서 있는 거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생명의 씨앗이, 정말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얕은 그 흙 있는데도 그걸 생명을 해서 바위 안으로 뚫고 들어가가 서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래서 중국의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계 미술 전시하는 데 내놨는데, 평가를 하기를 이야 이런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니까 그 화가가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을 그렸다 해서 알려진 산이 장가계예요. 정말 대단해요. 다녀오신 분 계시잖아요. 돌밭에서는 그러나 거기는 1,000, 2,000, 만 씨앗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산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대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삭이 나오나 대부분은 뿌리가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있는 생명의 씨앗도 있다 이거예요. 돌밭, 이게 우리 마음밭을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은 어때요? 혹시 길가는 아닌가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이 길가에 있는 건 아닌가요? 강팍해져 있는 돌밭은 아닌가요? 또 예수님이 어떤 씨는,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가시가 먼저 자라가지고 기운을 이렇게 막아버렸다. 가시가 자라서 더 자랄 수 없도록 난쟁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자랄 수 없도록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눌리는 거예요. 눌려진다고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이 될 텐데 마음밭을 지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겠구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자랄라 하면 누르는 힘. 지난주에 해운대에 있는 그 친구 만났는데, 어느 교회 집회하고 난 뒤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우리 딸하고 사이가 말을 안 들어가 큰일 났어요. 그래요. 난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뭔 일이요? 했더니 자기 말 안 듣고 은행에 빚을 잔뜩 내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한 2달 됐는데 이 아파트가 2억이 올랐대요.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을 비유법을 하는 거예요. 꼭 씨 뿌리는 비유처럼. 난 처음에 진짜 말 안 들어가 이 사회하고 뭐 이게 이러냐 했더니 은행에 빚을 잔뜩 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해운대에 있는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2달 채 안 됐는데 2억이 올랐대요. 세상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했네, 말 잘 안 들었네 그러면서 오면서 이 나라가 이거 미쳤다, 이 나라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2-3달 만에 2억씩 오른다면 누가 정상적으로 누가 직장 생활하겠어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많이 받았죠. 이런 고난의 시간에 돈 벌으러 누가 가겠어요? 예? 2-3달 안에 2억씩 번다면 다 투기꾼 만들었다고. 난 거기에서 불만이에요. 이 정권이 지정신이 아니다. 예?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학자 헤르만 바벤크 이야기대로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땀 흘리는 고통이 귀한 것이다 했는데 이거 다 투개가 만들도록 다 이렇게 해버렸다. 장차관,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집 몇 채씩 가지고 있다. 이게 민족 앞에 내놓을 것이 아닌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감추려고 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건 바른 사회가 세상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부잣집 좋은 집에 살아라, 몇백만 불 되는데 살아라 이거예요. 살라고 계속 하고요, 세금 엄청 들어.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집을 2채, 3채, 몇백 채 가지고 있으면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고. 평생 해도 집 못 가질 거 아니에요. 언제 해요 그걸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 그 결혼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해도 애기 안 낳으려고 하고요. 이 슬픈 사회를 만드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참 불편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비판하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거꾸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하겠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정상사회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가시 있는 거 다 지우기를 바랍니다. 돌밭도 지우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발한다. 혹시 내 믿음이 쭉정이 믿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은 늘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예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꾸 아니다가 보고 세속화가 되고 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도 주춤거리기 시작했어요. 신앙은요, 기초가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발아해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가면 좀 희귀종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모소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나무는 4년 동안은
4년 동안은 3cm밖에 안 자란대요. 이 대나무가라는 그런데 이 나무가 3cm밖에 안 자라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6주 만에 15m 높이로 크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릴 수 있도록, 씨앗이 발화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땅에 생명의 예수의 놀라운 씨앗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사에 생명의 예수가 다시 말씀으로 역동성 있게 살아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